예수님의 전생에는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전생은 고난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는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배척과 미움과 멸시를 당했다라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이르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생애는 배척과 멸시와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유대 백성이 멸시하였고 유대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는 한 일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2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7절에 이르기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어야 그리스도일 터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는 나사렛이고 요셉과 마리아에서 온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 우리가 그의 기원과 출신을 안다. 그러니 예수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는 일단의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사역이 너무 마음에 크게 다가와서 저자가 그리스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감동적이요 또 강렬한 그런 인상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죠.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들, 기억난 것들 다 하나씩 뽑아서 쭉 써보십시다. 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표적이 기억나겠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여 걷게 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고 멀쩡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세요. 이런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일들은 많은 표적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 성경책도 부족하다. 이게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뿐인 줄 아느냐? 이 외에도 허다히 많으니 만일 낱낱이 하나하나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궁했고 그의 표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생명을 걸고 믿겠다 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 경외심과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생긴 거죠. 아, 이 사람아 예수를 그렇게 뭐라고 안 돼. 이게 함부로 얘기하나?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같지 않아? 아니 저만한 표적을 누가 나타냈어? 저분의 가르침을 들어봐. 세상의 랍비들이 가르친 거 좀 다르지 않은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 상태의 사람들이 자꾸 무리가 수군수군되며 많아지게 되어진 것이죠.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린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수는 살려둘 지 아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해하지 못할 일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고쳐진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 즉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선명히 명하거늘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모세 율례를 어기는 자요, 하나님 뜻에 어기는 자요, 자신이 안식일에 행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것과 빗대어 말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랑 말하는가? 저들을 살둘 수 없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생겨진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거스는 자요, 친히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말하니 살려둘 수가 없다. 이 바리새인의 분명한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같은 종교 체제 안에 기득권자로 누리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론 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수군수군 들려오는데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리스도라면 기원을 몰라야 되잖아. 아니, 그건 그런데 저분이 하시는 표적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아마도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무리들 가운데 32절 수군수군 거리는 것이 귓속말로 귀옛말로 집에서 밥 먹으면서 가족들이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수군수군 퍼져간 겁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들린 거죠. 아니, 백성들이 지금 예수 저자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수군수군 되는 자에 자꾸 연병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바리새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32절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바리새인이 찾아가 무슨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요, 서로 다른 그룹이 예수를 잡는 공동의 목적에 손을 잡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대제사장 그룹들을 사두개인화 해서 서로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컸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두개는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강한 확신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시편과 대선지서의 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요, 입장과 견해가 많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근본 정서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도움을 입어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손을 잡는 거죠.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사실은 마음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럼 30절에 가니까 오늘 본문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어제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위에 2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가르쳐도 어찌 저들이 예수를 잡지 않는가라는 표현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의 하반절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사람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 지금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둠의 때가 되었고 너의 권세의 때가 되었으니 이제사 너희가 나를 잡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는 나를 잡고자 했으나 잡지 못했던 것은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목 뒤에 유월절을 한 번 더 맞이하시고 그 유월절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그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때가 이른 줄 아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실 사역들을 다 하실 때까지는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보다 많지는 않을 거야. 많을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수근수근거리며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거라는 소문이 일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대사장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상황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저들의 불신앙, 그 모든 것들을 향을 보시고 주님이 보이시는 반응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주죠. 여호와를 만날 수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인데 주님이 이 말씀의 암시를 여기 깔고 계세요. 예수를 배척하는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너희가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여도 나를 만나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게 심판적 선언이에요. 주님을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주님께 오셨으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저들이 당할 운명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에게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어느 때겠어요? 죄인은 한 가지 소망이 희망, 한 가지 일만이 소망이에요. 한 가지 일만이 희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죄 용서받고 살 길을 얻는 것이에요. 죄인에게서 가장 비참한 것은 뭐냐면 자기 지은 죄값대로 고스란히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 지은 죄값대로 낱낱이 형벌을 받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근데 죄인 된 자는 한 가지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용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날이 닥쳐와요. 인생 중에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는 날에 갑자기 죽음이 닥쳐와요.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있다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 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심판 때까지 또 다른 심판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심판을 예비할 시간을 이 땅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겠구나. 그리하여 죽은 영혼이 심판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한 인생이 갑작스럽게 언제나 찾아오면 그걸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생명의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순간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그 순간에 긍휼과 자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그 주님의 이름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에 있는 죄인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날이 되면 하늘문은 턱 닫혀버린 겁니다. 천국문은 닫혀버린 겁니다. 생명의 길은 닫혀버린 것이죠. 열려진 길은 영원한 형벌, 그것만이 그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할 때
그때 그 처지에 놓인 죄인보다 더 비참한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딱 한 사람의 부류의 사람만 갑니다. 그것은 곧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난 내 양심의 소리에 충실했고 나는 내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에 충실히 살았다고 제 아무리 소리쳐 자기를 정당화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펼쳐지는 자기 양심은 자기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양심이 자기가 죄인임을 정죄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정죄, 당신도 죄인이다 라는 이 정죄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죠. 결국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노력했다. 난 그래도 애써 살았다. 그 남보단 좀 낫지 않은가? 이런 식의 주장으로 자기를 어떻게 변명하며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이상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어둠은 빛 가운데 단 한순간, 단 한 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열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저는 같이 읽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둠을 용납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엄격한 구분이 있는 것이죠. 오직 빛된 자녀만이 그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7장에서 봤는데 8장 12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빛의 자녀가 되므로 그로 비로소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 다 어둠 속에 있는 자녀예요. 다 죄 아래 있는 자녀예요. 다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마지막 날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을 누가 정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지막 날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정한 날의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생명과 기운이 있을 때에 주 앞에 나오는 인생의 부름, 믿음의 부름을 받은 자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어떤 인생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약속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 그 들은 모든 복음을 헛되이 듣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근데 그 은혜를 다 물처럼 강물처럼 흘려보내요. 지나가는 기회를 다 떠밀려 보내버려. 지금은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였으나 너희가 그 손을 뿌리쳤다. 그 미련한 자들 향하여 주님이 탄식하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들을 만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 자의 행복은 내가 이 은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 주실 때에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부름을 받아 주 앞에 서 있으니 내가 앞으로 살 날이 100년이 될지언정 아니면 내일로 끝날지언정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은 자라.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엄청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가 만나지 못할 터이라. 34절.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가 될 날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며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이보다 더 큰 표적을 보일 수 없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저들의 불신앙과 배척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 많은 이들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오늘 읽었던 33, 34절 말씀 속에 저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아서 만나지 못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을 저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가시는 곳을 믿지 않을 뿐더러 가시는 곳을 내가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7장 29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성경 본문을 볼까요? 7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그에게서 났다. 내가 그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죠. 내가 그에게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에게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유전 앞에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순간에 사람을 넘어서서 그분의 신성됨에 대한 강한 증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강하게 증거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 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인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아듣셨습니까?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이 모든 말씀을 알아들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의 뜻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차이예요. 유대인은 알아듣지 못했고 여러분은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변화는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사람으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며 부활승천하여 하늘의 높은 곳에 거하시며 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누리시고 동시에 여전히 인성 가운데 계시면서도 메시아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을 주님께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저들이 알아듣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영적 진단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너희가 어찌하여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것의 이유를 영적으로 진단하여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 까닭은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가 마귀에 속하였으므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니라.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까닭, 예수님의 대리속죄의 은혜를 못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까닭, 그 영혼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내리는 진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리신 판결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에 다시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까닭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1절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35절에 고작 하는 말은 예수의 말씀 듣고 고작 보인 반응은 조롱뿐이었습니다. 아니 35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가? 헬라인 중에 저 이방인에 막 흩어져 이곳저곳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작정인가?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닌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리속죄, 자신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제 정죄받을 어떤 죄의 책임도 없는 자가 되어졌고 죄의 형벌도 당연히 면해지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죄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룩한 성도인 줄 알아. 부르심에 따라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길을 가겠다는 걸 소망으로 갖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여러분을 주님께서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신분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죽을 자에서 영원히 살 자로 바꿔버리신 것이, 이것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바라보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고 배척했습니다. 주님은 그 배척하는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전의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배척하였으나 하나님께 난 자들은 소수의 무리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예수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는 교회에 속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우리가 앞서 살폈던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어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복음을 들었음에 믿음으로 반응함에 여러분 산 자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1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말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적은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놀랍다, 이건 믿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여보게 예수 아는가? 죽은 자를 살렸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미쳤어? 내가 봤다니까. 소용없어. 그런 일이 없어. 본 사람들 가운데서 하루 이틀 3일 지납니다. 내가 헛걸봤지? 아마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죽었다고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걸 거야. 목도한 사람 가운데에도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서 한 달, 두 달, 1년 지나니까 다 까먹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잖아. 그런 일이 어디 있었나? 나 기억도 안 나. 여러분, 표적을 보았으나 표적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했다가 의심하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의심하는 사람, 표적이 주는 믿음이란 건 이런 상황 속에 얽혀져 있습니다. 표적은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셨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게 복되는가? 그것은 듣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은 말씀으로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실관계는 믿을 수 있어요. 우와! 나는 봤어. 조교의 눈을 뜨게 하셨다니까. 나면서 장님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니까. 나는 봤어. 나는 봤어.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관계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믿음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신 까닭,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신 까닭, 그 모든 일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적 사역임을 나타내 보인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눈을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눈을 못 본 자에게 눈을 뜨게 하듯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육신이 죽었으나 살리신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으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보게 하시는 메시아 사역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적 사역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걸 모르면 표적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관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는 봤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것, 아무리 말해도 그자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돌이켜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허다히 많은 이들이 허다히 많은 표적을 봤으나 다들 주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라 말하며 주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표적을 본 자였으나 속사도들은, 그 이은 다음 세대 사도들은, 속사도라 일컫는 자들은 본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속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참된 백성들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 우와, 당신은 그리스도 같으신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의지하여 그리스도임에 대한 증거를 받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왕이시다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저들을 멀리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장 20절 25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근데 24절에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기록된 성경으로 읽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 오셨다는 사실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자리에 다시 계신 것도 믿고, 신성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이제 인성에 따라 참된 메시아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은 이 놀라운 사실을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먹고 마심으로 이 사실을 더욱더 잘 깨닫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합니다.